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은 모든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고,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복음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 사역 중에 어쩌면 독특한 것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믿음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 부끄러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분명한 신앙 고백. 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물질이 풍부한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듣고 알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 즉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될 저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이심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라는 그 말은 꾸짖다라는 이야기예요. 꾸짖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꾸짖으시거든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꾸짖는 거죠. 항변함에.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는 것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8장 33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최후의 사역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믿고 따르는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승이 죽는다더라.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 또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일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1장에 구조적으로 보면 1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 생애를 사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이심이 증명됐죠. 그리고 오늘 9장 본문 읽은 것은 8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31절처럼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실 것에 대해서 첫머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됐다,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생애의 시작과 또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달려가야 될 것은 십자가다 라는 것을 누구로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증명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잖아요. 마가가 예수가 복음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증명했었는데 이 증명은 성령과 성부의 증명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그리고 그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증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그리고 오늘 변화산상에 변화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해, 성자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명하시잖아요. 7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러한 모습, 변형되는 모습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다시금 증명, 또 증언, 선포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즉 제자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4절 이후에 또 예수님이 복음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드러내 보이셔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지죠.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과정들을 걷게 돼요. 물론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또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제자들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또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창피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게 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심은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 성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하심이 예수님께서 복음이심을 증명해요.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없이, 그 신뢰 없이, 내어 맡김이 없이 제자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돼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우리 이런 성질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이셨냐고요. 한 가지 더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뭐가 수치스럽고 뭐가 부끄러워요? 돈 없는 거요? 명예 없는 거요? 그게 수치고 부끄러움입니까? 돈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주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당당한 거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가 수치예요? 뭐가?
진짜 부끄러움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예요. 찬양 가사 했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행복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급, 면류관. 그 삶 자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심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이 세대를 좀 우리가 걱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걱정.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치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화려한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그 궁정의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단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어쩌면 은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